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이 아주 강경하게 이 새 친구의 지적에 대해서 자신의 의롭다함을 강하게 강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욥이 강변하니까 이제 새 친구들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이 욥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때 또 그 논쟁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지 않은 아주 연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욥의 한참 동생뻘 되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욥의 아들뻘 되는 뭐 이 정도 나이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이 말을 하는데, 논쟁하는데 거기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있다가 논쟁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에 끼어들어 가지고 욥을 몰아 세우는데, 이 욥기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말을 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숨도 안 쉬고 아주 장황하게 말을 하는데, 뭐 그다지 뭐 옳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랬죠.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이 지긋이 연배가 있으신 그런 세 명의 욥의 친구들하고 욥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자기는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히 끼어들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새 친구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는 거지요. 욥이 끝까지 새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이렇게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욥의 새 친구들의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을 못하니까 엘리후가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도 옳지 않고 이 새 친구들 분명히 욥이 잘못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 왜 어르신들은 이 욥을 그렇게 뭐 몰아세우지 못하고 있느냐,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선다는 거죠. 여기 6절에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그동안 꼭 참고 논쟁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이거 뭐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나이가 많아도 뭐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좀 건방기가 좀 있죠. 여기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연로하신 분들 참 어르신들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아니 그 세 명이서 욥 한 사람 당하지 못합니까 그거? 에? 이런 얘기죠. 당신들의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가 아이고 저 욥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어. 하나님만이 감당하지 욥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 이러니까 아니 뭐 세 명이서 그 어르신들이 뭐 그렇습니까 그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서겠다는 거지요. 14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랬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포도주 부대가 지금 속에서 불불 끓어가지고 막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엘리후가 이 어르신들하고 욥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에게 공격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르신들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속에서 그냥 막 빈정이 상하고 막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32장부터 37장까지 해버려요.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예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20절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랬지요. 지금 엘리후가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들을 귀를 열어놔야 돼요.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자세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엘리후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냥 남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벌써 상당히 이 엘리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함부로 지금 이 어르신들을 정죄하고 또 욥도 정죄하고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아첨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보겠다. 나는 사람에게 아첨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근데 말이 맞으면 좋겠는데 또 말이 틀려요. 틀린 말을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참 들어주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들어줘야지 또. 33장에 그러니까 이 32장은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저 이번에는 자기가 나서서 욥의 그 잘못된 것을 내가 한번 다 까발리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33장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을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대단하지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자기를 지금 살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5절에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사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이런 말을 하긴 했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잘못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너에게 그 말 자체가 너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보다 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죠.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랬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깨끗하고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칠 틈을 찾으신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지금 네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그러지? 너는 지금 하는 말이야. 때리기만 하시고 내가 왜 맞아 하는지 알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왜 맞는지 그저 알고나 맞읍시다. 너 지금 그러고 있지 너. 그러면서 하나님께 변론한다고 하니까 너 그 자체가 뭐 틀린 거야. 너 틀려 먹었어. 너 빨리 그런 자세를 고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엘리후가 볼 때는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네 앞에 나타나서 가지고 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다 알려주고 그럼 너를 때리란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너는 네가 할 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네 죄를 알고 네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거사,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네가 맞짓을 해놓고 맞으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려달라고 하니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너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엘리후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극히도 높으신 하나님이 너한테 와가지고 네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내가 널 이제 때린다 이렇게 꼭 고지하고 때려야 되겠냐? 네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야 그러면? 막 이러면서 닥달하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심판한다, 너 이것 때문에 너를 지금 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은 때로 이제 밤중에 꿈에 잘 때 환상 중에 너희 귀를 여시고 교훈해 주셨을 거란 겁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가지고 꿈이나 아니면 환상 중에 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지금 자꾸 네 죄를 모른다고 잡아떼느냐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때려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때로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이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끝까지 네 죄를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느냐 너, 이런 얘기죠.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욥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죄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모른다고 하니 너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알려주시든지,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어떤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회개케 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모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얘기, 여기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지었으면은 때리시기 전에, 고통을 당하게 하기 전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멸망치 않도록 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욥 너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거지를 썼다가 하나님께 혼쭐 났다. 근데 내가 이제 깨닫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를 그 죄 가운데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닥단하는 겁니다. 욥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또 지금 내가 말을 하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하는 모양인데 좀 잠잠해. 좀 자꾸 나불나불 거리지 말고 좀 내가 하는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봐. 그런 얘기예요 지금. 34장 1절에 엘리후가 말하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랬지요.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저 욥은 못 당해, 우리가 하나님이나 당할 수 있지, 우리는 도저히 못 당하겠어,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발끈한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욥을 가르칠 자는 하나님뿐이라고? 어르신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욥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감당해 볼게요.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고 나한테 맡겨주시면은 내가 저 욥을 좀 단단히 지금 내가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욥의 버르장머리 내가 고쳐놓겠다. 이 엘리후가요,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이게.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의 얘기는 7절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야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랬죠. 지금 이것도요 이 엘리후의 오해입니다. 욥이 지금 악한 일을 하는 자와 한패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패가 된 적이 없잖아요 욥은. 근데 이 엘리후가 함부로 욥을 너 악한 자와 한패가 된 자라고 이렇게 지금 정죄를 하고 있어요. 또 악인들과 함께 다닌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욥은요. 근데 엘리후가 함부로 지레짐작으로 추측으로 이런 고통을 당한 거 보니까 네가 지금 악인들과 한패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함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딴에 자기 생각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그러니 듣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욥은요 절대로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된 적이 없고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뭐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런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니. 거기 줄 쳐보세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볼 때 거기에 상응하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하지 않고 억울한 재판도 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벌 받은 것을 보니까 지금 네가 지은 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지은 죄보다 사실은 네가 당하는 고통은 경한 거야. 넌 벌을 더 받아야 돼. 너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도 결국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사실은 조금 전 논리가 조금 더 좀 발전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같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고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 뭐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뿌린 대로 그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도 성경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키면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요,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헤롯에게 결국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헤롯 세례 요한이 큰 죄를 지은 거네. 그러면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참수형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큰 죄를 지은 거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보세요. 평생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틀 안에서만 바라보는 이런 수준은 아주 지극히 낮은 수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물은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겪는 이유,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고난당하는 이웃에 나가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나 지금 3명의 친구 똑같아요, 지금요.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그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챙기지 않는 자이시고 그것을 미워하는 자시라면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와가지고 너를 치리하시면서 고통스럽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이 욥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냥 확정하면서 이런 또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지금 너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야, 이거사.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해괴망측한 논리야 이게 지금. 이런 정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감히 정죄하고 있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서 욕을 닥달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에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공평하게 재판하신다는 말,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엘리후의 말에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거지것대로 또 함부로 적용하다가는 그 말이 또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글을 읽거나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함부로 일반론을 전개하거나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람에게 적절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일반론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자가 당하는 고난은 이런 경우고 어떤 자가 당하는 고난은 저런 경우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 욥기를 잘 읽어보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가 사실 우리의 지성을 훈련시키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를 잘 공부하거나, 그리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성경을 다 공부하고 나면은 이런 분별력이 좀 생깁니다. 딱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의 말은 일견 맞는 것 같고, 또 일견 맞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일견 틀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맞는 말 중에서도 지금 내기하는 말은 또 틀리는 말이야. 또 이게 이런 것들이 잘 이게 구별이 돼요. 이게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욥기를 잘 공부해 놓게 되면 우리가 높은 수준의 식견을 가진 소유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여전히 일반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그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욥을 판단하니까 욥이 행악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행악자라고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그 죄를 숨겨서도 안 되고,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숨을 줄 알아? 숨을 수도 없어 너 이거사. 빨리 이실직고 해 너. 자꾸 이러면서 몰아세우는 겁니다.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판사나 검사가 어떤 죄를 확정하려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심판하시기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일정 부분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또 틀린 말이에요. 또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한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어 버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또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냥 순식간에 알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재판의 결과를 알지만은 심판하실 때까지는요 또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냐하면 심판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 죽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이거 심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고뇌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재판은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근데 그 재판을 결과를 실행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고 또 번뇌하시고 또 번뇌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엘리후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쓸어버리려고 그랬죠. 그때 모세가 나와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꼭 참으셨어요.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때리려고 했다가도 하나님 제발 고정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냥 또 하나님이 꼭 죄를 벌하지 않았잖아요. 또 이제 아모스가 나타나가지고 엎드리니까 때리려고 하다 또 참으시고, 사무엘이 또 나타나가지고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니까 또 꼭 참으시고, 재판은 이미 금방 끝났어요. 그런데 실행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번뇌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랬지요. 전혀 욥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어요.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랬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30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욥이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말이 뭐냐면요, 죄는 지금 네가 지어놓고 네가 지금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는 욥이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는 하나님을 지금 지도하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런 욥의 말을 들으면은 욥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지금 욥의 말도 좀 일리가 있어요.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 말하는 것 보니까 너 악한 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는 악한 놈이야. 네 말이 그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 너는 더 맞아야 돼 이놈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37절에 그가 그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벌받는 주제에 하나님께 대드는 패역질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지금 엘리후의 생각은요, 욥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놓고는 회개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 새 친구들보다는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만약에 범죄했거나 악을 행했거나 그랬으면은 누구보다도 네 자신이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자신이. 그리고 만약에 네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그래도 못 깨달으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왜 시침이 뚝대고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뻑뻑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니 네가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패역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5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랬죠. 욥이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세상에 죄를 짓고도 죽을 때까지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든지 있다. 하나님을 섬겨도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조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죄한 대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 친구의 말과 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계속 반복해야 하는 말이 죄가 형벌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요, 일반적으로 어느 경우에는 또 맞아요, 또 그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또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나섰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 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하나님이 죄에 빠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꽃다운 자녀들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그래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저 개독 개목사 막 저 따위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다, 막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다면은 비판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또. 여러분, 세월호에 그 희생당한 우리의 자녀들 왜 희생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희생시킨 겁니까?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려고? 아니죠.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 그리고 이 타락한 이 박근혜 정권이 구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내지 못했잖아요. 이걸 하나님 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꼭 이 욥의 세 친구나 이 엘리후 같은 이런 설교를 해내버렸어요,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가. 그래가지고 뭐 또 한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4절에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욥, 너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존재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을 또 폄훼하고 있어요.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악을 행해봤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행할 따름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은 너나 행하는 거야, 이것아. 하나님 탓하지 말어, 이런 얘기죠. 또 네가 의롭다 한들 너가 행하는 의라는 것은 그저 너와 같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하찮은 네가 한다면 뭘 한다고 그렇게 까불고 있어? 이렇게 지금 욥을 핀잔 주고 있어요. 참, 이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통당하는 욥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이게? 제가 그 앞에 있으면 그냥 한데 그냥 주먹을 날리지 그냥. 9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최소한도로 공중의 새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새가 아무리 멀리 내다본다 할지라도 인간은 새보다는 더 멀리 봐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또 어떤 짐승보다도 사람이 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욥이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저 새나 짐승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후의 얘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뭐 불평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을 핀잔 주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의 행위를 폄훼하고 있어요.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한 신앙, 천박한 신앙 가지고 건방지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겠다고? 너 지금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널 만나주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랬어요.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욥의 고통이 죗값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말하면요, 지금 욥이 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덜 맞아서 그렇다네. 덜 맞았어.
엘리후가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때는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또 엘리후보다도 욥은요 훨씬 더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은 거룩하게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니까요. 그런데 함부로 이런 욥에게 와가지고요 엘리후가 지금 이를 말할 처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입이나 딱 다물고 있으면은요 중간이나 가지. 지금 욥을 질책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 엘리후가 자기보다 훨씬 의롭게 사는 욥 앞에 와가지고 함부로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요. 36장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더 있대요.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한번 더 들어봅시다. 별로 들을 가치는 없지만 꼭 참고 한번 들어봐요.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너무 교만하잖아요. 아니 자기의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엘리후는 자기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이고 벌써 이 사람 들을 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할 수 없이 들어봐야죠.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랬지요. 여러분 이 말도요 일견 맞지만 일견 틀려요. 하나님이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신다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악을 저지르면 다 죽여버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묻지마 살인하고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에.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 전두환이나 이명박 이거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이거는 예?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골프 잘 치고 다닙니다 지금.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이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이게. 또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고요? 현실이 과연 그렇습니까? 예? 억울한 사람은 반드시 그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한 맺힌 절규가 지금 하늘에 가득하잖아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무친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땅을 치고 억울해서 화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돌아봐요. 천지백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요 너무 시야가 좁은 생각이에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는 속히 심판받지만 어떤 죄는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아무 형벌도 안 받고 죽음 너머로 이양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선고유해라는 게 있잖아요. 선고유해, 집행유해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라리 이 땅에서 심판받고 말아야지 죽은 다음에 하나님 가서 심판받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요 전혀 죽음 이후의 그 세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욥기를 공부하고 신구약을 통달하면요 욥기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사람들보다는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 또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일견 맞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으면 틀려요. 이걸 잘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의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이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엘리후의 모든 얘기는 선을 행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행복하게 살고 악을 행하면 불행하게 산다, 이런 얘기인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러죠. 천국은. 그러나 이 세상은요, 선을 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너무 단순 논리입니다.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랬지요.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을 깨닫게 하도록 아주 곤고하게 하시다가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그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도 마찬가지야. 너 욥아. 그러니 좀 더 참고 너 좀 자기 성찰을 좀 더 해봐. 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지금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욥이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죠. 욥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전혀 욥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악한 생각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네가 진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했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발을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께 죄 지은 대가로 벌을 받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화를 내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참아야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 탓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참 이것도 엘리후가 지금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그랬죠. 거기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걸 줄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평소에 욥이 내가 죽고 싶다고 자꾸 그랬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니 내가 지금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욥의 유일한 소망은 삶의 어떤 그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하신다는 이런 확신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살 힘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받게 하실 바에는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욥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랬지요.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네가 그렇게 죽겠다고 하지 않아도 네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게 될 거야 이놈아. 이런 얘기입니다. 21절에 삼가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자꾸 환난 받을 바에는 죽겠다고 하니까 그런 자세가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리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네가 격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포기하고 죽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을 엉터리로 했다든지 네 죄보다 벌을 더 무겁게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자꾸 죽겠다고 한다는 것은 큰 이 신뢰고 그는 큰 죄라는 것이에요.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리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서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맞아, 이 얘기가 일견 맞죠. 일반론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욥의 경우는 틀린 얘기입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똑같은 물을 이제 이렇게 수증기로 끌어올려 가지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에 내린 물은 똑같은데 그 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비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온 생명까지 재산까지 다 쓸어가 버리는 이런 것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한반도에 비가 똑같이 오는데 우리 남쪽에는 비가 참 적절하게 와가지고 풍년을 가져오는 단비가 될 수도 있고, 저 북쪽에는 홍수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인데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32절에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자꾸 길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37장에 이제 엘리후가 너무 지금 말이 많은데 이 젊은 사람이 말이 많아요. 별로 맞지도 않는 말인데. 근데 이제 31장이면 마지막 장이니까 그래 한번 참고 들어봅시다. 또 마지막 장이에요 이게. 1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욥에게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똑똑히 들어봐 너. 내 양심의 소리로 듣든지 꿈과 이상으로 듣든지 아니면 천사가 와서 내게 얘기를 해주든지 반드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텐데 왜 안 듣고 귀를 막고 독사처럼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지금 자꾸 욥을 닥달하고 있어요.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말하시며 그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욥도 분명히 이렇게 벌 받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성병력 칠 때에 네가 분명히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어. 너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고 있는 거지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너의 고집이나 네 교만을 반드시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대드는 패역질 그만하라는 거예요. 빨리 네 죄를 실토하고 자백하라. 그러면서 죄를 버리라고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우박이 오거나 또 천둥 번개가 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누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후의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살게 되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더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막 욕을 먹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칠 때 꼭 누구를 회개시키거나 누구를 벌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둥 번개 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일반적으로 그냥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그냥 천둥 번개 치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반드시 누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교훈 주기 위해서 친다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지요.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래서 욥에게 네가 이런 것을 알기는 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잘난 체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뭐.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둔하여 알아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것을 지금 욥에게 너에게 물으니까 한번 대답해봐라 이런 말이죠. 욥을 보고 지금 조롱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할 말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 나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무슨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우리가 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무슨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자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대적해가 하나님 독대해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겠다고 하니까 참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래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 너는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나서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 가소롭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랬지요. 이렇게 여러분 엘리후가 아주 장황하게 말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 별로 귀담아 들을 말이 없어요. 엘리후가 처음에는 뭐 포도주 부대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터질 것 같아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을 하겠노라 막 이렇게 굉장하게 나왔는데 들어보니까요 별로 쓸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도 그렇죠. 또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마귀가 하는 일이나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웃에 가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니까 이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 없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있어요. 같이 울어줘요. 판단하지 말아요, 제발. 예. 그리고 우리도 어떤 고난이 오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판단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런 마음을 추도 변치 말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해요. 특히 오늘은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보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추후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겠다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고난을 의미 있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38장부터 42장까지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결론이에요. 이 욥기서의 결론인데, 하나님의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욥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어봐야 되겠죠. 다음 수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